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며 방언을 하기도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오순절 놀라운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엘을 통해 예언한 사건이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건이 성취되기 시작했죠. 그 성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가 시작되자 이제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오셨죠. 성령님이 성도들 가운데 오셨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되면 우리가 말세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세는 어떤 시간인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절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 말세의 시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은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은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물처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강처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성령님을 물로 상징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비로 상징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부어준다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물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리하는 것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무리하는 것은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는 것은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씻어주는데요. 죄로부터 씻어주고 세상으로부터 씻어주며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동일한 말씀, 요엘서에서는 이것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백부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사마리아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안에서 이제 비로소 성령님께서 이제 어디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만민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비로소 이제 모든 만민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범위가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에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늙은이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이의 차별을 깨뜨리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었는데요. 20세기 초반에 웨일즈 안에서도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웨일즈 안에서도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쓰임받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었어요. 10대들이 쓰임받기 시작하고 20대들이 쓰임받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흥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20대 초반에 쓰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저는 이제 50대로 와 있더라고요. 50대.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 저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사용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셨던 역사들을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보기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세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어린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 가운데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에게도 역사하시고 여자에게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 있죠. 물론 여전히 여성들의 권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척회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었던 2000년 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신분의 차이가 마치 종과 자유인의 신분의 차이만큼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깨뜨리시고 남자와 여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보수교단 안에서는 여자 목사님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에게 안수를 줍니다. 물론 여자 목사님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의 나름의 그 신학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이유도 또한 존재합니다. 성령님이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은 물론 존중하지만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목사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조직적으로는 교단이 세우고 사람이 세우고 교회가 세우는 것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기름 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자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여자들에게도 일하시니 우리가 여자들이 사역하시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 목사가 남자 목사보다 훨씬 되었다는 여자들의 종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들어서 사용했는데 남자보다도 천배 백배 위대하게 사용했었던 하나님의 여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깨뜨리며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들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전북 익산 어디 지역이었나요? 그곳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서 종인 노예가 목사가 됐고요. 그 노예를 부렸었던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목사가 됐었던 이 종이었는데 목사가 된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을 훈련시켜서 목사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교회가, 그 장로님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지도 안에 살아갔었던 일들이 한국 초대교회 안에도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십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금 나누게 되는 이제 설교의 중요한 뼈대는 존 오웬의 설교 책으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의 가장 뛰어난 거장으로 평가받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17세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존 오웬의 책을 보면서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강론한 책이 몹시 두껍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존 오웬을 평가하기를 이분이 성령의 신학자였다라고 평가해요. 물론 이제 이분의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하고 더 이제 주요한 가르침은 사실은 성화에 대한 가르침. 죄에서 정결되어지고 죄와 싸워가고 죄를 죽이고 죄 죽임의 교리, 이것이 이분의 신학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존 오웬이 성령의 신학자들하고 평가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7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청교도들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죄와 싸워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이분들 안에는 가장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성령의 신학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성령에 대한 신학이 많이 강조되는 것은 이제 20세기 초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기 벌써 2세기 전에 이분이 그러한 책들을 막 써놨더라고요. 이제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19세기 안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의 조직신학을 보면 그 조직신학의 차례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입니다. 여기에 성령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론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론은 어떤 챕터에 들어가 있냐면요. 구원론의 챕터 안에 성령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안에는 수많은 유명했던 신학자들의 조직신학 책의 챕터가 대부분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디에 첩대 안에 집어넣냐면요, 이 구원론의 첩대 안에 끼워놓은 것이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원론의 첩대 안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무엇인 것입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희미해져간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18세기, 19세기가 오기까지 그때가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놀랍도록 존 오웬이 그 성령님에 대한 설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두껍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설교에서 이제 주로 가져온 말씀인데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좀 나눴었던 말씀이에요. 성령님과 성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성부가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왔습니다. 성령님은 성자로부터 왔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시고 보내시고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저희가 기도원에 가면 부흥사들이 어떻게 설교를 많이 했냐면요.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아멘. 그 설교를 들어봤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그러다가 제 안에, 한국교회 안에 어떤 가르침도 있었냐면요. 복음주의적이고 조금 괜찮다라는 말씀, 이 지도자들 안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별로 안 좋다라는 느낌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 받으라라고 말하면 마치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하나님 대신 성령님의 인격 대심을 좀 훼손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라고 그런 계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부흥사들이나 무엇인가 기도원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이고 무엇인가 그런 느낌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저에게도 있기도 했죠. 근데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물질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사도가 가서 저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라는 진리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또 무엇을 나눠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도 나눠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보내시고 부어주시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진리를 또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어떤 진리를 나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진리를 나눴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성령님의 내주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진리냐면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편의 진리를 우리가 또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빛으로 표현하자면요. 완전히 찬란한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의 아름다움의 그 강도와 아름다움의 그 색깔이 몹시 오묘해서 어떤 교단이 모든 진리를 다 표현해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모든 진리를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이단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진리인 거잖아요. 이것이 심지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청교도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말했었던 존 오웬의 성경론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느낌으로 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위대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가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보낸다라는 것은 보내는 자 안에 주권이 있는 것이요. 아멘. 보내는 자가 다스리는 것이요. 보내는 자가 통치하는 것이요. 성령님 그 성부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성부가 성령님을 주고 보내고 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보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 이치는 이제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또 성령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며 어떤 사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장소, 그 가운데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잖아요. 어떤 곳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꼭 거기에 가야지 은혜를 받느냐. 여기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거기에만 꼭 가야지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었던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것 가운데 부흥이 역사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않았었던 사람을 통해서도 또 다른 곳에 부흥의 불씨가 번져가는 일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곳 가운데 가기로 원하고 그곳 가운데 은혜를 받기로 원해서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게 되는 일들이 교회사 안에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곳이 있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는 운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성령님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나눴었던 건 어떤 것이냐면요. 성부가 성령님을 보내신다. 어떻게 이 성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보내시고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해요. 성부가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성령님은 수동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요. 성령님이 나오신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시는데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들판에 가서 일해라라고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그 집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올 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요. 성령님은 성부에게 순종하여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일을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또한 행하시는 것이 아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물론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뜻이 같습니다. 성부의 뜻과 성령의 뜻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성령님이 자신 안에서도 동일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첫 번째 나오시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세례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즉시로 와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내주와 별개로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것이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이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위에 머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위에 머무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 위에 머무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사람 위에 머무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어둠의 시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어둠의 시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쇠락하게 가고 있는지. 물론 개개인의 교회 안에서는 성장하고 있고 무엇인가 생명이 역사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 안에서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의 부어주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의 시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님의 부어주심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붕의 열매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면요, 찰스 피니를 통해 미국 안에 위대한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붕의 불씨로 말미암아 웨일즈에서 붕이 일어났다라고 이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웨일즈에서 놀라운 붕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 5년 이때 놀라운 붕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웨일즈에서 일어났었던 놀라운 붕의 불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평양안의 대붕이 1907년에 평양안의 대붕이 일어났죠. 한국은 이 평양안에 일어났었던 대붕으로 말미암아 일제시대라는 그 참혹한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붕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사참배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능히 지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일즈의 놀라운 붕의 성령의 부어줌의 역사는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요, LA 아주사 안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순절 운동이죠. 그리고 그
그 아주사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놀라운 부흥의 물결, 그 부흥의 열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성령운동이나 수많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그것에 대한 열매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유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역사가 필요합니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칼빈 신학하고 웨슬레 신학이 부딪히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칼빈 신학 안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강조하는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이제 이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부분, 부흥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병 고친 거 마찬가지죠. 칼빈 신학의 느낌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경향으로 많이 나가냐면요.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혹시 고침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많겠습니까? 혹시 고침받지 않아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측면이 강하겠습니까? 이 측면, 고침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이 강한 거잖아요. 이것을 부흥이나 성령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오면 어떤 측면이 강할 수 있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측면이 칼빈의 교리 안에 있는 교단이나 사람들은 좀 약할 수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로이드 존스도 이야기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해결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식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날에 내가 순종하고 그 날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막 구하고 찾는 느낌은 어디 신학이 조금 더 강하냐면요. 웨슬레의 신학이 조금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거든요. 인간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순절 운동이 이 웨슬레 간디교 계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장로교니까 성령님을 구하지 말까요? 아니요. 우리는 진리 앞에 복종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 복종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무능력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우리가 어둠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어둠 안을 들어갈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80년대에 받았었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70년대에 받았었던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0년, 40년 전 일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부흥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는데요, 3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 역사가 나타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고 떠날지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그 위대한 부흥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또 살려 먹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됐었던 역사, 그 성령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로마의 박해기를 지나갔으며 교회가 어둠의 때를 능히 지나갔으며 교회가 죽음의 골짜기를 능히 지나갔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기억합니다. 주는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한국교회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동일한 언약이 요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리니.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안에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예언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 성령의 부어주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보면 이 언약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실제가 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의 수준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첫째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야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사가 역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해야지 성령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내가 나를 다 덮어버리면
잔인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순종해야지 기뻐지는 것입니다. 순종해야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순종할 때에 은사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성령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성령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력하게 있지 않게 하시고 무기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패배주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격적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고 그 편의 진리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성령을 기리하지도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것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가짜 신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신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뜨거워야 할 것입니다. 교리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밝음과 열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메마른 신학 안에 머물러 성령님을 재단하고 성령님을 냉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조롱하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교단 안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이 아니라면, 비진리가 아니라면 진리라면 타교단 안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서로 영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안으며, 그래서 한국교회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문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방언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역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방에 나가서 예배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병자가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며 베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열방업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